아, 여러분 예전에 응답하라 1988 보셨습니까? 그 한국 드라마 아주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문득 그 드라마 본 내용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 가정이 이게 부부가 살고 두 아들이 사는 가정인데 그 엄마가 일이 있어서 며칠 집을 비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반찬, 국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집도 그런 거예요. 남편하고 또 두 아들 불러다 놓고, 너 요거 먹어라. 그 다음에 몸에 안 좋은 이런 거 먹지 마라. 또 이렇게 빨래하는 거, 세탁기 돌리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그 두 아들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야말로 돼지우리. 먹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옷은 그냥 벗어다가 막 방바닥에다가 던져버리고 막 그냥 과자 부스러기 다 흘려놓고 아이들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부터 이제 말끔히 있냐 청소한 거 이거 먹으라고 한 거 다 어디다가 막 버리든가 해가지고 다 없애고 막 해가지고 완벽하게 청소도 다 깨끗하게 해놓고 이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자, 드디어 엄마가 왔어요. 집안을 둘러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자기가 없어도 이 세 남자가 그냥 다들 알아서 잘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상하게 이 엄마 마음에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이게 가정이 안 돌아가고 막 세 남자가 고생하고 못 먹어가지고 막 빼짝 말라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엄마의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길 바랬는데 그게 아닌 거야. 엄마가 없어도 나네가 없어도 너무 잘 살아.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엄마가요 그 뒤로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 두 아들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막 혼이 납니다. 저 엄마가 왜 저러지? 그런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 엄마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바로 가정주부의 책임감. 그러니까 며칠 집을 비웠어도 마음은 늘 집에 있는 남편과 아들들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어도 그냥 행복하기만 한 그 모습을 보니까 은근히 서운한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요 이 드라마의 내용하고 또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3일 동안 집을 비우셨어요. 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가 그 다음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쯤 돼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낙심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지고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옆을 지키던 병사들도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낳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 이 제자들은 이제 그냥 안 놔둘 거다. 이제 다음 우리 차례다. 그래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벌벌 떨면서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노크도 없이 그냥 벽을 통과해서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성경을 보니까 확실한 건 아까 그 드라마의 엄마처럼 화를 내지 않으세요. 또 섭섭해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위로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많은 단어들 중에 왜 예수님은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을 말씀하셨을까? 평강이 있으라. 제가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평강이라는 뜻이 뭐냐면 근심과 걱정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근심, 걱정 있으시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예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원수가 없어요. 다 화목해요. 다 잘 지내요. 누구 만나면 그냥 마음이 좋은, 그거가 평강이래요. 또 마음이 자유롭다, 또 번영하다, 또 건강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최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서 제일 좋은 건 평강이구나. 다 있어요, 다. 우리의 마음, 성품, 물질, 건강, 뭐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제자들은 나 같으면 그래요. 오자마자 뭐예요? 이 엄마처럼 혼내야 되거든요. 너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니네 다 막 그냥 도망갔지?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니네 지금 믿지도 않았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혼을 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제자들은 혼나도 맞아요. 본인들이 혼나도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너희가 평강하기를 바란다, 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거기까지 오늘 본문 바로 전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없었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서 죽었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일 후에 그 첫 만남 말고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번엔 누구를 위해서? 도마 한 명을 위해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를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편이요, 의심받을 짓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아내들이 부엌칼을 들고 도마를 막 치는 거야. 분명히 뭔가 있는데, 그러면서 막 오이를 썰든가, 아니까 뭘 양파를 쓰든가. 의심 많은 도마.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도마가 의심만 많았던 게 아니에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걸 한번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화가 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근데 의심만 많은 게 아니라 지금 화가 좀 난 상태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도마한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외 제자들 몇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이 제자들이 어떤 애들인지 이미 다 잘 알거든요. 3년을 동고동락했잖아요. 자, 베드로 누굽니까? 이 베드로라는 애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말부터 꺼내잖아요. 말부터. 얼마나 급하고 또 얼마나 다혈질적이에요. 또 야고보랑 요한은 형제예요. 근데 얘네들도 뭐예요? 베드로랑 별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랑 요한 형제를 뭐라 그래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 우레. 그 정도로 급하다. 성경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생각하기에 저것들이 또 뭘 잘못 봤구나. 예수님이 무슨 부활이야. 저것들이 지금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이 도마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한 2번 정도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요, 항상 질문이 많았어요. 원래 성격이 의심이 많았다, 맞아요. 원래 성격이 누가 하는 말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8일 전에 그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자리에 왜 없었는지 몰라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자기만 못 본 거예요. 나만 못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은근히 이 도마의 마음에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과도한 표현을 합니다. 내 손가락을 예수님 이 손발 이 못자국에 내가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거기에 넣어보겠다. 넣어야지 내가 믿겠다. 이렇게 지금 과도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냥 예수님 얼굴 보고 손발 못자국 창자국 그것만 이렇게 봐도 아이고 예수님 맞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손으로 찔러 보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도마가 예수님의 어떤 상처를 직접 손으로 넣었다, 찔렀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감탄이 나와요. 감탄. 그러니까 만지지 않아도 찔러보지 않아도 충분히 도마는 그냥 예수님 알아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 때문에 절망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자, 거기다가 8일 전에 자기 제자들은 다 친구들은 다 예수님 봤는데 자기는 못 봤어요. 분노와 자책감이 있던 상태였어요. 자,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도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평강을 도마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반응이 바로 뭐였냐면 성경에 몇 안 되는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 이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 아닐까요? 정말 절망되고 또 낙심되고 또 두렵고 또 어쩔 때는 분노가 치밀고 또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궁지에 빠져 있거나 자격지심 속에 빠져 살아갈 때에 그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평강의 축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라. 지키시리라. 또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절망, 낙심, 두려움, 분노, 자책감, 자격지심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과 혼, 몸까지 흠없이 보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요, 저도 그래요. 진짜 날마다 기도할 내용은 바로 이거구나. 주기도문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도마처럼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도 주는 나의 주님이셨고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여러분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의심 많은 도마가 하나님의 이 평강 때문에 의심 많고 상처 많았던 도마가 바로 뭐예요? 그 인생이 바로 이 평강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믿음의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심 많았던 그 도마가 여러분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태양신을 섬기던 그 이교도들한테 직접 가가지고 막 전도하다가 붙잡혀요. 어디로 들어가요? 펄펄 끓는 풀무불,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갔던 그러한 가마솥에 물이 막 끓는 곳에 던져졌는데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 가마솥에 있는 도마에게 허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거기서 죽게 돼요.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렇게 죽어요. 평강을 맛봤더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면 이와 같이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면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녀오신 그 흔적은 뭐냐? 평강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의 평강은 달라요. 말로 표현 못해도, 고백 못해도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다녀가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부인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칼빈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안 믿어. 난 죽어도 안 믿어.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저항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도마 같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지금 잘 믿겨지지가 않고 또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성도들의 말도 지금 믿지 않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 오직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아야지 나는 하나님 믿겠다. 이 자신의 신념, 잘못된 신념 안에 꽉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도마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게 되었지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했던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아마 도마는 이 말씀을 듣고서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내가 믿지 못했을까? 괴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AD 33년경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2024년 4월 7일이에요. 자, 2024 빼기 33이 뭘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1991년이에요. 자, 도대체 1991년 동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보지 못해도 믿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그동안 1991년 동안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마음에서도. 그건 뭐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대신에 약속으로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거 믿게 하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1991년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쓰신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도마한 때 하셨던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도다? 복되도다.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까 방금 불렀던 찬송가 545장 가사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거. 그러니까 체험신앙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에 뭐가 들리고 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뭐 내가 기도한 대로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체험신앙이 아니라 이미 나는 안 봤어도 믿었다. 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큰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부터는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 성경 위에 서리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영어를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Stop doubting and believe.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Stop doubting and believe.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어요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내 자녀 아이를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어요. 믿고 싶지만 한편으로 내 마음에 의심이 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도와주소서. 이 의심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간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줘요. 그 아버지의 믿음 보시고 고쳐줘요. 이 아버지의 간청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이란 뭐냐면 바로 stop doubting and believe예요. 자꾸 드는 의심을 내가 스스로 멈추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노력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란 뭐냐? 진실함이에요. 나의 나약함, 자꾸 의심 들고 이런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도와달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 믿음 많아, 나 믿음 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꼭 문제 일으켜요.
진짜 믿음 있는 자는 그러지 않아요. 진실해요. 나의 나약함이 알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의지해요. 의심하는 자신을 막 자책해요. 나 믿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반드시 경험해요.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내 이성을, 내 지식을, 내 감성적을, 이런 지정의를 완전히 그냥 뛰어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평강을 꼭 기도하셔서, 날마다 기도하셔서 경험하시고 믿으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뭐냐, 이 평강을 내 마음속에 계속 유지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이미 임했어요. 그러면 이 평강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느냐? 자, 빌립보서 4장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자, 4장 7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인데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리하면,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신대요.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더라고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축복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 앞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요. 좋은 일 있으면 누구나 기뻐하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럴 수 있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대요?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거하려면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셨나? 세례 받으신 성도님이 여기서 하신 간증 가운데, 은혜는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이 얘기를 누군가 듣고서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출발은 뭐예요? 성경에서부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줬고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너 은혜만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 마더와이즈 지난주 모임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제가 또 주일날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읽고 들을 테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제 삶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에, 이 문제 가운데에 창조, 치유, 회복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읽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 말씀과 똑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이 바로 말씀의 축복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살자고요. 말씀대로 살라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 지켰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이건 진짜 이제 초등학교 삶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사냐? 내가 읽은 말씀 이거 너무 좋아. 이대로 내가 정말 축복받고 싶어.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면 말씀으로 축복받아야지. 그럼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을 여러분 보시면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끝이 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믿음이 끝이 난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염려는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염려의 반대말이 믿음이라면 모든 일을 여러분 뭐라 해요?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잘 되시는 분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염려를 물리치시기만 하시면 그 자리에 뭐가 생기느냐? 감사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함으로 간구하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전에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염려를 물리치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축복이다. 이 축복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왜? 이 평강의 축복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평강이 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감사기도 할 수 있다.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